이제 모두가 영적인 훈련과 비상을 걸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을, 봄으로 특세를 해왔습니다. 또 훈련들이 잘 되어져서 전교인들이 다들 나오는 것이 훈련이 돼서 다들 나오시리라고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쭉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엘리야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이제 그 불말 불병거를 통해서 타고 승천하고 또 엘리사 후계자가 끝까지 자기에게 그 사명이 오는 걸 알고 감당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따라서 네 군데의 장소를 옮겨 다니는 곳마다 다 따라붙으면서 나중에는 엘리야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그 엘리사가 구하게 되지요. 갑절에 성령의 영감을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너가 엘리사가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보게 되면 그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이러면서 끝까지 봤을 때 그 엘리사의 옷을 이제 승천하면서 벗어 던져주고 그 옷을 주워서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그 옷으로 말아갖고 물을 쳤을 때에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도 동일한 능력을 얻어서 물이 갈라지고 길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주 감격스러운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19절로 봤는데요. 19절로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능력을 얻어서 엘리사가 아주 큰 선지자로서 활약을 하면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이제 두 단락을 우리가 봤는데요. 19절로부터 22절까지 물 근원을 고쳐서 열매 맺게 하고 이제 사람의 건강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는 23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을 했다가 아주 그 암곰이 숲을 속에서 뛰어나와 갖고 암곰이 두 마리가 뛰어나와서 무려 42명의 어린아이들을 현장에서 이제 찢김을 당하고 이런 아주 참 황당한 일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뭘 말씀하고 있을까? 이거는 이 시대에 이 열왕기하 시대에 영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지고 남유다도 그렇고 또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다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차별하게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짓밟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때였죠. 그럴 때에 그야말로 물 근원이 고쳐지고 아이들이 이제 조롱을 하고 대머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막대할 때, 우습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 권위, 어떤 그런 그 힘, 이런 부분들을 그 시대에 확 부각을 시켜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로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네, 뭐 요즘은 수도 시설이 돼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모두가 아주 좋지 못한 안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 피할 길이 없는 이 물을 또 안 마시면 어떡합니까? 이 중동 지역에 이 물 안 마시면 죽는 길이고, 하여튼 문제의 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때 엘리사에게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경관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과연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 상황이라면 토산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떨어지고 익지 못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인들 이 물을 마시고 어떨까요? 곤란하지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위치는 좋으나 그랬어. 위치는 참 좋은데 이거죠. 위치는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치가 참 좋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어떤 그 받은 어떤 환경들 또는 또 내 좋은 학교를 통해서 또는 좋은 직장을 갖거나 좋은 명예를 얻었거나 환경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 것들이 참 위치는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게 토산이 수확이 안 되는 거죠. 또 물이 이게 병든 물인 거죠. 이런 고민을 내놓게 됐더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았겠죠. 이렇게 너가 해라 하는 감동을 받았겠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갖고 가져와라 하매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오늘로 치면은 뭐 그 물이 나오는 이 상류, 이제 거기에 가서 나가서 소금을 물에 던지게 되지요. 물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이 물을 마시면 죽음이 없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고 뭐 암에 걸렸든지 했던 사람이 수명까지도 단축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물 마시고 그 물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 그럼 그 물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열매를 그 물 때문에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죽을 자가 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열매 맺게 됐다.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그 지역의 위치는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이 단축되고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죠. 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이 고쳐졌다. 그리고 물 때문에 죽는 일, 열매 떨어지는 일은 사라졌다. 이 말씀이에요. 소금을 던졌더니 가져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나? 참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지금 소금 얘기일까요? 지금 열매 떨어지는 거 방지해서 수확이 많아서 부자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이런 죽음 앞에서도 사람의 생명 단축도 또 열매 떨어지는 것도 또 구원자이신 주님, 그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그렇게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세상에 참 살기 좋다고 말들도 많이 해요. 뭐 AI가 나와서 뭐 그냥 또 해주고 등등 그런 살기는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더 힘들어가고 더 어려워가고 이게 뭘까?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위치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하여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아무런 좋은 게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이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소금 이야기가 성경은 아주
끝도 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던져서 내가 소금이 돼서 던져서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소금이시고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성령님이 생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열매 없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능력이며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예수님, 사실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위치에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박수 받아야 그렇고, 뭐 대단한 경제인 돼도 예수 없으면 결론은 아시잖아요. 천국 없으면 결론은 그 천국이 아니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위치에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죽을 내가 살고 생명 없는 내가 살고,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가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3절을 보면은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참 예나 지금이나 스트레스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또 요즘이야 뭐 이런 문화는 아니지만 엘리사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그의 길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이제 헤어스타일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머리는 뭐다? 그렇습니다. 저도 숱이 많이 없어서 참 아주 곤란한 비상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뭐 떼거지로 다니면 놀잖아요. 뭐 그냥 엄청나게 떼거지로 다니며 노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어린 아이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또 조롱을 하는데, 또 엘리사가 아마 이 머리로 모발로 인해서 엘리사가 상당히 스트레스에 있지 않았을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조롱을 하니까 그 반응을 너무 심하게 격하게 냈어요. 그 반응을 그냥 지나가지, 아이들이 그러는 걸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곰이 나와서 죽이느냐, 사람의 힘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건 뭐 엘리사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좀 없어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지, 사람이 아무리 조롱했다고 막 뭐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될 일이야 있겠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 수풀에서 저주하자마자
풀 속에서 암곰 2마리가 달려나와서 42명을 찢었더라. 근데 왜 암곰이라고 나왔을까? 저는 아마 아무래도 수컷은 더 맹수과에 더 가깝지 않았나. 맹수지만도 암곰은 그래도 공격성은 적었지 않아. 이 공격성 적은 곰이었는데도 공격을 하더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는 반드시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더 부각을 시키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2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한번 여러분 연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2일 후에 엘리사를 향하여서는 사람들이 대머리라고 조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감히 그림자도 범접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것도 42명이 현장에서 곰에게 찢어 죽었어요. 참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그게 무슨 아주 흑심이 가득하고 목적이 안 좋은 쪽으로 한 거는 놀다가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격한 반응이 너무 과격했다. 근데 이걸 뭘 말하려고 이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봐요.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또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구나. 첫째는 축복권과 저주권도 있구나. 이것 또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축복권을 마음껏 써야 된다는 거 사실이에요. 네, 아멘. 여러분 많이 축복. 또 승천한 엘리야도 축복권을 많이 썼습니다. 과부집에 축복권을 많이 썼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과 위대함과 높여드려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막대해서 되냐?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성으로 이걸 오늘날도 볼 수 있고 물론 이건 대표적인 예예요. 다 그랬다간 뭐 큰일 나죠. 신약 교회가 출발을 하는 데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진짜 그렇게 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드린다고 했다가 안 드리고 뭐 이 마음이 바뀌고 이런 분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냥 데려가 버리면 교인 몇 명 남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위엄성, 교회에 대한 소중성, 교회에 대한 권위, 무겁게 생각해라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물론 앞단락에서요 19절로 22절에서 물 근원이 고쳐지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보면은 곰이 나와서 이렇게 돼서 해요. 이 단락을 보면은 저주입니다. 앞에는 축복이고 뒤는 저주예요. 저주받은 것도 물도 고쳐놓고 열매 떨어지는 것, 물 때문에 빨리 죽는 것, 이거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말씀을 보면 이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 심판과 복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건강에도 안 좋다. 오늘로 치면 저물 마셨더니 암병 환자가 막 생기더라. 그래갖고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의도인지 했던 간에 했던 물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소금을 부각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지. 요즘 소금기가 몸에 또 적으면 또 문제가 많대요. 여기 소금 얘기가 아니라 소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이 모든 환경, 사건, 고침받는 것, 회복되는 것, 예수 만나야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예수 안 만나면 우리가 죽음이고 심판이고 곰의 심판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고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삶 속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여러 문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각각 해결책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저 증상의 치료나 완화를 위해서 병원 가고 하지 근원 치료는 못하고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뭐 하지만 우리가 죽는 건 못 막잖아요. 근원은 못 막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근원의 치료자이시다.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 소금이 있기 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아무개도 죽는데 아무개도 쓰러졌대. 뭐 이런 얘기가 막 그렇다고 그 물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예수 없는 세상 아무개도 갔어. 재벌가 아무개도 갔어. 누구는 막 빌딩에 떨어져서 갔어. 이런 얘기가 막 흉흉하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 환경이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가 딱 나타났을 때 주인이시여 그럽니다.
당신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근원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찜찜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너의 문제 해결은 병원도 아니다. 경제도 아니야.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다. 너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제 그 6월절 명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막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영생하는 물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알지만 믿지만도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더 풍성해야 되겠고 더 충만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단잠을 뒤로 하고 내 생활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어느덧 가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성화되어 굳어져 있고, 그런 것을 갈아엎어서 다시 깨우고 기도하고 깨우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 생명강가로 나가는 것이 특세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어린아이 42명의 죽음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조롱을 받았다. 이 엘리사가 조롱받는 건 하나님의 조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죄송한 얘기지만 멍멍이 대접만큼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끌어안고 업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먹이고 다니고 입히고 다니고 깎아주고 훈련시켜주고, 호텔 갖다 맡기고 요리 사다 먹이고 오단벌에 150만 원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2번이나. 그 말이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상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중 있게 높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여호와의, 아마 이 엘리사가 자기에게 입는 데미지나 어떤 스트레스이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엘리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망령되게 여길 수가 있나.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엘리야를 이어받은 대엘리사인데 이런 차원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4절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죠. 애들 장난친 것 같은데 너무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경각심을 얻지 않았을까.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장난이 팩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으로 자기들은 어떤 숫자를 믿고 그냥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아이들이 막 그 안에 놀다가 보면 그냥 너무 뒤집어지게 놀 거 아니겠어요? 혼자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떼거지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과격한 조롱도 나오지 않았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추락해서 되겠나? 뭐 이렇게 보신 거죠. 하나님이 보신 거죠. 엘리야를 이제 계승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 축복과 저주가 저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존재다. 사명에 계승한 사람, 권세의 계승자, 하늘로 승천한 그 후계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됩니다. 뭘 근거로 볼 수 있나?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 빌기를, 그 평안하기를 빌어라. 합당하면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한테 반송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중보기도 축복기도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축복을 그 집을 위해서 빌어라. 오늘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역시 생명의 근원이시다. 완전히 고쳐. 이 물을 뭐 어떤 필터에 요즘은 걸러서 먹습니다만, 정수기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 근원에 가서 던졌잖아요. 물 근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면 우리는 영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건강 조금 더 좋아진대, 이런 거 아니에요. 건강에 도움된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내 환경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있다 해도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주님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것. 생명도 단축시켜가고 그런다는 것. 열매도 다 떨어지고 수확도 없고, 오직 수확도 생명도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맞이해서 좀 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깨우치는, 다시금 비상 걸어보는, 기도를 좀 약했던 우리가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늘 예배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